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려 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우 시비가 악에 엇갈리는 그런 어쩌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고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영상을 하나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를 잘라서 흔들어 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오늘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하신 예언을 응하였다 그랬죠? 그때 타신 것이 무엇입니까? 낙인데 어미가 아니라 새끼였습니다. 낙이 새끼를 예수님께서 2절을 보냈습니다. 가면 낙이 새끼가 길 어귀에 매져 있을 건데 그것을 풀어 가지고 와라. 그러면 주인이 묻기를 왜 낙이 새끼를 푸는 거요? 남의 것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줄 거다. 역시 갓난 낙이 새끼가 있습니다. 풀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낙이 새끼는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낙이 새끼 위에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행렬이 나갈 때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에 누가 가장 신이 났을까요? 누가 가장 영광스러워 했을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상상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바람이 난 그것은 바로 어린 낙이 새끼였을 것입니다. 낙이 새끼는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나를 환영하다니 내 걸음마다 뛸 때마다 이렇게 여러와 같은 환호가 쏟아지다니 정말 감격이다 감동이다 그러면서 이 낙이 새끼는 너무너무 신바람이 났을 것입니다. 엉덩이 춤이라도 추면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낙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뒤에 낙에는 새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환호는 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짐을 나르는 그런 역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같이 내가 지금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내 능력 때문에 환호받고 박수갈채를 받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 등 뒤에 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인 줄 모르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 않으시면 모든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일에 너무 어쩌면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낙이 새끼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 환호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혼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모든 먹을 것을 해결하는 수많은 이 진리를 또 수많은 가르침이 어느 선지자, 어느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도 훌륭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히게 되어집니다. 붙잡혀지고 신문을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을 삽시간에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소문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다 듣게 됐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은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내 기대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한 방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이제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종교적인 지도자의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생각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의 편에, 기득권의 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자요, 모든 선동가요, 한 사람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를 묻는 빌라도의 질문 앞에 바나바를 놓아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이 왕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에게는 죄가 없다. 빌라도는 이 상황에서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 왕에게 보내서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데 헤롯 왕에게 판단을 받으라. 헤롯 왕도 물어보고 여기에 기적을 좀 드러내봐라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없었습니다. 이에게 죄가 없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라. 빌라도에게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당신이 이 일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지 않는다면 가이사 황제에게 반역하는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환호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동조하고 환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이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어떤 기회 우리의 마음이 모아졌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돌아서는, 또 내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런 기대에 예수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고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고, 또 베드로에게 있어서도 호언장담하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에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여기에 예수님은 부안내동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고 가르치고 모든 일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나요? 습관을 쫓아서 39절에 보면은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올라가셨어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나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우리 마음에 들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습관을 쫓아서, 우리의 지금까지 했던 패턴을 쫓아서, 오늘 영적인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 똑같은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께 의뢰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게 감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바뀌어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인 것입니다. 이것은 뿌리가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얕은 돌짝밭에 심어진 씨앗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가시 덤불에 뿌려진 것처럼 믿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외부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환영하는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야 될 삶의 길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살고 끝이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고 오늘 환영받고 성공했다고 오늘 마치고 나는 끝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됩니다. 오늘 성공했지만 내일도 성공하고 모레도 더 빛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제자들을 세 사람 데리고 감람산에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평소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때 기도하신 내용은 보통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성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무엇인지 배고픔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미래를 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미래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고 귀신도 쫓아내고 물결도 잔잔하게 만들고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자연 모든 현상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잠깐 후에 예수님 본인에게 닥칠 그 위기,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의 기도는 피 끓는 간절한 애절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만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이 죽음의 공포,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다짐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주님이 드리는 기도를 헬라 원어로는 아고니아라고 말합니다. 아고니아라는 이 단어는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 이런 선수 시합을 하는 가운데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경기입니다. 이 사력을 다해서 피를 말리는 씨름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아고니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겟세마네의 기도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피말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너무 우아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편리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환경이 좋아져서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간단하게 요식행위로 기도하고 끝납니다. 문화 환경이 좋지 말할 때에 제가 학생 때에 청년 때에 그 무릎에 다 마룻바닥에 있었던 교회 예배 시절에는 다 무릎을 꿇고 방석을 깔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로가 없는 주의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에서도 보면은 이 방에 물 갖다 놓으면 방에 물이 얼었던 시절, 우리 교회도 난로가 없었고 기도할 때에 입김이 서려지고 추워서 이것저것
걸쳐 있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없는 시절, 난방시설이 없는 시절, 산에 가서 눈 속에서 추운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몸부림치는 그 야성 있는 기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TV 켜놓고 라디오 켜놓고 예배 드리면 이거 예배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도 잠깐 동안 딴짓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있고 하는 걸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래오래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몸부림치는 사투처럼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늘 설교의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적절한 영적 전투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나의 부족한 자원을 채워달라고 조르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나 자판기 정도로 누리면, 돈 넣으면, 뭐 뚫으면 나오듯이 금방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기도 응답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내 결론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100% 그렇게 되기만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좀 들어가고 커지면 기도한 대로 다 안 이루어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어린아이들이 엄마 이것 줘 이거 주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원하는 것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 늦게도 주고 다른 걸로도 주고 안 된다고 거절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이런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통보식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공단에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에는 내가 연명의료를 나중에 어려워지면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막상 이야기하고 쓰려고 하면 마음에 두렵고 정말 맞나 이게, 그러면서 내가 빨리 죽는 건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상담하고 한참 있다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 내가 오는 거 잘한 거야, 그래 내 생각이 맞아 라고 편안하게 작성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이게 맞는가 틀린가, 우리는 안절부절 두려움도 있고 여전히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그래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고 확신을 갖게 될 때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생명과 삶을 온전히 의탁할 때 그것에 비로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줄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되어지고 그러면 영상을 우리가 이게도 보았던 참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 예수님의 12시간에 대한 그 사건을 다 실감 있게 정말 밀도 있게 만들어낸 하나의 영화의 장면, 여러분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동산 겟세마네, 한 남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Haosin othiopui. Kuma. Bezrathi. Shabreni mereshetashe. Tomonu elai. 이 남자 예수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일들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악마 사탄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요. بگشت من أنت نشهد كهيل مهير من بعد لكل حتى نشتغل لكيما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유대인 병사들이 찾아옵니다. 그의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은화 30잎을 받고 스승을 팔아넘긴 거였죠. شلون تربان يهوذا البارناش بنشاك. 스승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제자 베드로. 다혈질이었던 그는 칼을 뽑아 병사들에게 달려들고 거친 몸싸움 끝에 한 병사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كيفا ثيبلي كودي هلا كروفا بكروفا يبود. 그렇게 예수는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의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이건 한밤중에 은밀히 열려 이미 사전에 말을 맞춰둔 사람들만 모인 자리.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를 증오하는 이들 뿐이었고 그를 살려둘 생각 따윈 추호도 없었습니다. 회의의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مزبل دوايا بكتبوز كتبوز بيدرات شدايا يا ريوضايا ها ريوضايا من تايم كهلدنا وبيك بالليل هفاي هند بارا خراي ديك خلدنا لا يثاي ديفراث لا بيتكم يشو انصارت אמר לנה אין אנט משיח בר الأخ خاي إخوة أنا تقسم بارناش يثيو بيمين خيل وتيبا أنا نيش شامين ملة مغفرتكم 광기에 휩싸여 예수를 구타하기 시작한 유대인들. 이 끔찍한 현장을 바라보던 베드로는 군중들에게 붙잡혀 추궁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أكسيتك بخبرناش قليل كدافو لا عندنا الشام خسرت لنا الشام اشتفى لا عندنا الشام עתיד מהק באתרק לתזיל תמה. אדוני, أمين مير أنا لك تبترم تانجلا قرات نينوث تكاكاثاني ثلوثوث. 과거의 한 말과는 달리 너무나 쉽게 스승을 배반한 베드로. 이렇게 절망에 빠진 것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승에게 벌이는 짓을 본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달려가 은화를 돌려줄 테니 예수를 풀어달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그의 손을 떠난 뒤였고 이후 유다는 후회에 몸부림치다가 자살로 생을 끝마칩니다. 이 영화 실제 못 보신 분 다시 한번 보시고 보셨던 분도 다시 한번 보면 못 봤던 부분을 새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주님 옆으로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하고 다가와 속삭입니다. 너 혼자서는 이 세상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유혹합니다. 주님의 뜻을 꺾으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직후 벌떡 일어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기도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영적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바로 이곳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적 전투는 이미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현재 자리에서 이미 결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45절에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변호하는 동시에 제자들의 이 모습, 제자들은 다가올 현실의 두려움과 슬픔, 우울감에 빠져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아파서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든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떤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답이 없는 상황이 오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도 자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편안하게 자리에 누운 게 아니라 어떻게 있는데 나도 모르게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걱정이 다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잠을 자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 처절하게 슬픔에 깨워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이런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가운데 슬픔 속에서 나도 모르게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도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처절한 기도의 현장을 고정희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기도는 비로소 시작됩니다. 내 뜻의 밧줄이 끊어진 뒤에야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의 밤은 깊으나 그 밤을 지나야 새벽은 잉태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군중들처럼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호산나의 환호성에 취하지 말고 고요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내 뜻이 꺾이고 철저히 부서질 때 비로소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여러 염려 근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럴 때조차도 우리는 낙심치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겨낸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42장의 이 가사는 오늘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공을 잊어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높으시니 아멘.